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5일 화요일 말씀. 불순종에 따른 저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이 저주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몸의 질병을 당하고 사는 모든 직장과 사업 관련되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저주는 왜 일어나는가 보니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대상을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면 이 불신앙자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불신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제 말씀과 이어서 볼 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 즉 저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신약의 성경으로서의 재해석을 한다면 이 징계로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신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내리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세게 들리는데 저는 이 표현이 그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체하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징계라고 표현되어지거든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징계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약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훈계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이 강한 이 징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징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그 단어는 그 훈계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표현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가 아예 잘못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 저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이게 남의 일처럼 여긴다면, 그렇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야지,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택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만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깨닫지도 못하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그 죄를 살펴 뭐가 잘못된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보고 제 목회 대상자인 많은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죄의 가장 큰 죄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 부수적인 죄는 깨닫는 정도라는 사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교만하거든요. 사람은 그 교만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나보다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보통은. 그런데 그러한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훈계하신단 말이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삶 속에서 결핍과 부재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죄를 돌아볼 눈을 보통은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걷어가시거나 혹은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위하여서 저주라고 하기보다는 신약적 표현으로 징계 혹은 훈계로 이 표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약화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는, 이 저주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 진짜 화가 무엇인가, 진짜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하는데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매사에 잘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저는 이게 진짜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차라리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게 가장 큰 징계인 것이죠. 왜 내버려 두십니까? 현재에는 그래, 너 누릴 거 다 누려봐라. 너의 이 교만한 마음을 마음껏 채워봐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회유를 하여도 설교로, 성경으로, 네가 기도할 때 음성으로 혹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돌아오라 그리 하나님께서 전하여도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큰 저주와 그 징계는 무엇인가? 내버려 두심인 거죠. 그래서 그 징계는 정말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주님께서 오셔서 종말을 맞든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종말을 맞아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 심판대에서 결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저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야단을 맞고,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그러한 소심질과 같은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아서 인생 채찍과 사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땅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그래도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 하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래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즉 징계를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그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냐면 성만찬을 성도들이 하는데 서로 차별하여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멈춰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화감이 생기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정신을 위배하는, 주님께서 나 먹고 너 살아라 하는 그 마음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 이후로 우리가 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짐을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념하라 하였거늘,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불순종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너희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 비록 아픈 일이 생길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불신자와 함께 같이 심판을 받게,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훈계하고 훈육하여 바로잡아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들을 오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끌어안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나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모든 이유가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이 세상의 이 죄의 메커니즘 속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어요. 욥처럼.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눈먼 자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우리가 회개하여 바로잡는, 그래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충성된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통로로 삼는, 기회로 삼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